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자에게 적지 않는 무게감으로 다가온 것 중 하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적지 않는 무게감으로 끝이 없잖아요. 주일 예를 들어서 오후에 이제 설교가 이제 다 마쳤어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게 아니고 또 내일 새벽 설교 준비를 끝나자마자 또 해야 됩니다. 또 새벽 설교가 끝나면 또 그 다음 주 새벽 설교 시작을 해야 되고, 심야 같은 경우도 이제 새벽에 설교 끝나면 또 이제 오후 저녁 시간에 또 이제 심야 시간에 설교해야 될 또 부분들을 또 준비해야 되고, 적지 않는 그런 이 거룩한 부담이지요. 그런데 설교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씩 뭐랄까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제가 27살부터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연식이 얼굴 보니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됐는데 처음에 설교할 때는 첫 번째 생각이 잘해야지. 이게 이제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책도 막 참고하고 누가 그랬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설교를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오다가 조금씩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제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초점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잘해야지 라기보다는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문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예화를 찾더라도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예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본문에서 의도하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감리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에게도 설교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인데, 그것도 목사님들 가운데서 다 감리사들이시고 몇십 년씩 목회를 하신 분들이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잘하는 게 뭐냐? 어떻게든 본문에 의도하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일진데, 그러면서 준비해 놓았던 거를 내려놓고, 그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감리사님들 모임이 저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동안 모임 중에 제일 많이 모이신 거예요. 또 그날따라 제일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날 새벽에 전한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날 새벽이 3월 13일이거든요. 제목이 뭐냐? 한 알에 미리 죽으면. 제목에 우리가 이 묵상집에 있는 거 새벽에 한 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나 설교 잘하고 싶었다, 솔직하게. 그런데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모두가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될 터인데, 목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감리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 시간에 전한 그 말씀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그대로 했습니다. 새벽에 한 거. 그랬더니 끝나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니 감리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띠롱띠롱 하고 왔는데 1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사모님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십시오.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는 제 설교뿐만 아니고 그날 여선교회에서 전날부터 또 감리사님들 대접한다고 열심히 음식을 또 준비해서 대접했거든요. 받는 사람은 알잖아요. 대충 했는지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잖아요. 음식이 많고 적고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정성껏 우리 소명교회 선교회에서 준비했구나. 또 그날 우리 또 장로님들이 가시면, 네 분 장로님들이 가시면 또 서운하지 않겠나 싶어서 또 선물을 또 준비하셔서 가실 때 하나씩 또 다 이렇게 해서 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이 매일 묵상집도 저희는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한 권 선물에다가 끼워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기준이 잘하고 싶다고. 그런데 잘하는 게 뭐냐?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에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매일 성경이 참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택을 해서 함께 지금 이렇게 매주일 새벽 시간 또 주일 그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오늘 영생이자 심판인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뭔가 하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읽어오신 분들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읽지 못하신 분들은 회개하면서 읽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집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면 좀 더 깊은 여러분 은혜를 또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셔요? 아멘 소리가 없어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44절과 45절 우리가 부터 읽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일체성,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뵙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을까요? 26절 먼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46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오셨대. 그러면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46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어둠을 주관하는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빛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누구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아닐까요?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싹 물러가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빛으로 믿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믿는 자는, 구원의 빛으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더 이상 죄악에 얽매여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이에요. 이 47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심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죄악 가운데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47절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심판과 무관하신 분일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자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이 47절은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만사에 그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뜨거운 때악 끝에서 땀을 흘리면서 김을 맬 때가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낫을 들고 밭에 나가 추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7절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47절을 말씀하실 그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열매를 아무리 기다리는 농부라고 할지라도 때가 돼야 낫을 들고 밭에 나가 추수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소망한다고 아직도 자라지도 않은 밭에 가서 낫을 들고 추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 농부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매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낫을 들고 가서 결실을 추수를 해야지 아무 때나 낫을 들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47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때가 이르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49절과 5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앞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니다. 자의로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전한 것뿐이다. 내 말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50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전하라 명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전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전하라 명하여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하는 것뿐이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영생이니라. 죄사함과 영생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은 첫 번째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 세상에 빛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18장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빛으로 어둠을 환히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정작 그를 맞이할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처한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때마다 나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렵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예수님 배고파요. 한 끼 배불리 먹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어렵다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어. 예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세상의 지식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방끈이 길면 예수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의 눈하고 육신의 눈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 함에 있어서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 믿음의 눈이 다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비박하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보게 하시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실로암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환자를 고치신다고. 그런데 그 환자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주시는 그러므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믿어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대적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한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나는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가 이 치유 사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사건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예수께서 말씀하는,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예수님 한 끼 배불리 먹여주세요,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이 떡 먹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어렵다. 저게 무슨 말이냐? 다 예수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왜 떠났을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떠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시력,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죄사함과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복 있는 자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집을 읽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박사학위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영생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보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수님, 이 말씀을 봄에 있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 목사의 설교를 들음에 있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 나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는 누가 말해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무른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뭔지 아시지요? 빛이지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날이 첫째 날이니라.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넘어와서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빛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 공허, 흑암, 세력이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혼돈. 여러분 심령이 혼돈스럽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삶이 공허하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흑암이 가득 차 있다,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공허, 혼돈, 흑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그 순간에 혼돈이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공허함은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채워지게 됐습니다. 빛을 창조하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혼돈이 있습니까? 질서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공허함이 있습니까? 생명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 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고 베푸신 은혜로 제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 고백에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시고 그 은혜에 걸맞는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